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고 또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듣는다 하면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돼요. 교회 나오셔 예배 들어도 듣는 말씀 없이 그냥 가면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깊으시고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약속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단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반응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또 말씀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런 거는 경험을 해봐야 알거든요. 그냥 앉아서 도나 닦아야지, 뭐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면 잘 몰라요. 그러면 교회 나와도 재미없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되게 무겁게 생각해요. 나는 나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존감. 이게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헛말을 할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은 헛말이 없었어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가지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나는 나다. 내 백성. 나 가만히 안 둔다. 내가 종살이에서 내가 건져낼 거다. 그러신 거고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내가 내 백성, 내가 애굽 군대에게서 건져낼 거다 해서 홍해 가르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썸물을 먹고 아이고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담을 만드신 거고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액션이.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스토리. 그리고 성경 전체도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스토리인데 신화나 철학처럼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거라. 말을 하신 거라. 그리고 말씀하신 거 그걸 지켜내신 거라. 하늘에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돈 벌고 하는 현실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현실에서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상황을 만드세요. 상황을. 내 건강을 건드리시기도 하고 내 돈을 혹은 요즘처럼 이렇게 전염병을 주기도 하고 전쟁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참 우연한 상황이 아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 이스라엘이 광야 내내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맞닥뜨렸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오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다면 단지 배가 고파서 배고파 죽겠다. 가난하다 해서 힘들어 죽겠다.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상처받았다. 이제 이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다편적이죠.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느껴지는 그 감각 혹은 감정 이거 넘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으면 왜 주셨을까? 무슨 마음일까?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이 일이 내게 무슨 좋은 일에 씨앗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깊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시야도 좁게만이라 넓게 전방위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도 이제 마음에 이해될 부분 이해되고 또 상황도 전후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만하네. 내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 혹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제 기대가 또 신뢰가 생기면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힘들어 죽겠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이래 힘드노? 하고 참 마음 낙심하다가 이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지 않은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라.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반응하면서 모세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오늘 본문도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죠. 그렇죠? 누가 우리 중에 종교적이라서 혹은 진리를 탐구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아봐야지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그럽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렇게 찾아오시어 이렇게 성경 구절로 혹은 설교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형편을 건드려가지고 교회 가봐야지 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이런 거죠.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과정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 하나 잡고 끝까지 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모든 마디마디 그 이야기마다 플롯이 있잖아요. 그 마디마디 플롯마다 전부 말씀이 그 플롯을 만들어가요.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이야기의 진도를 결정해요. 이미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시거든. 그런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반응이 더디면 더디 가요. 근데 반응을 곧 즉시 그 보험세 그런 그 부사가 많죠. 곧 즉시 바로 그렇게 한다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속도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 믿음이 얼마나 역동적이었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참 그런 이야기를 잘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우리도 반응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론이 말씀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 혹은 사회, 국가까지도 어떤 가설도 어떤 결론도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생의 꿈도 말씀 안에서 꿈을 꿔야만 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결론도 내 인생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결론도 말씀에서 내가 결론을 맺어야 그게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 그게 환타지. 그건 허사입니다. 모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응을 잘해요. 올라오라 하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니 모세는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러죠. 우리 인생의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혹은 지위, 업적 이런 게 열매입니까? 그거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열매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열매,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알리라 할 때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느냐? 야가 끝까지 말씀에 반응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만 하면은 누구든지 아무리 나중된 사람도 말씀에만 반응하면은 후다닥 빨리 갑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래요. 근데 먼저 돼가 여기 모태 신앙이 있죠. 그런 분은 먼저 된 것처럼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성경을 알아 그러죠. 그런데 그런 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약간 좀 유야무야하죠. 그죠? 그러면은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 되는 거라. 야간 말씀에 잘 반응하자. 이게 설교 시작이요. 설교 결론입니다. 그 문제는 말씀을 듣는 방식이 사람에 따라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혹은 이 예배당에서 전하는 그 말을 귀로 들어서 듣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는 내가 별로 들을 마음이 없는데 그냥 듣는데 그냥 마음이 확 뭔가 불이 붙는 그런 거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건 제가 피하고 싶은데 그냥 말씀이 그냥 불에 대인 것처럼 마음이 확 하면서 그리고 진짜 몸이 뜨거워지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차갑게 말씀을 내가 이게 성경이 어떠한가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공부하듯이 성경책을 읽다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같이 앉아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앞뒤 다 빼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끝에 이제 다 졸고 난 뒤에 끝에 이제 껴고 나니 끝에 목사가 이제 칩 튀기면서 하는 그 소리 듣고 번쩍 놀래가지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야간 듣는 겁니다. 그게 다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든지. 제 모세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반응을 해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혹은 교회 일꾼이란 이런 거 말씀을 많이 듣고 반응을 잘하면 교회 일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지 마.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가사를 쓰고 여러분은 기도도 말씀에 있는 내용을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를 하는가가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 보세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때마다 그냥 다 올라가는 거라. 시내산에 몇 번을 올라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올라가서 듣고
그게 하루 만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내가 말을 한마 이게 아니고 맨날 며칠이고 기다려야만 해요. 그 산 꼭대기에 춥고 더운 목마르고 배고픈 그 산 꼭대기에서 맨날 며칠 기다려서 또 듣고 또 내려가서 또 듣고 이제 모세는 말씀을 이제 직접 들었다.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 약간 달리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아론이 있고 아론의 아들들이 있고 70인의 장로들이 있는데 다 정정한 사람이죠. 그런데 올라오게 해놓고는 모세 넘어 올라오고 나머지는 저기 있으라. 백성들은 또 저 밑에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만 이래 부르신 거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다시 백성들에게 또 그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해주고, 여기에 대해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해야 돼요. 이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절에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 하지 마라는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거라. 그 약속은 뭐냐?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 또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 그게 3절과 7절에 두 번 있습니다. 얘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사람들은 반응을 해야만 해요.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되는 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얘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러죠. 머리가 뭔가 지시를 하면 오른손대로 왼손대로 왼발대로 오른발대로 하죠. 앞으로가 뒤로가 그대로 하잖아요. 뇌에서 신경을 주는데 왼손대로 하는데 오른손대로 하면 이거는 장애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약간 좋은 성도 되고 우리 좋은 교회 됩시다. 왜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몰아가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쥐고 장악하고 계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제 우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교회 밖에서는 운명이라는데 그 운명이란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실감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아마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결정해서 살아왔는데 교회 다니고부터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쥐고 흔들면서 몰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몰려가는 것 같아. 그거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후좌우로 360도 쥐고는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 내가 하루 스케줄 제가 결정을 하고 인생 계획 제가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결정조차도 예전에 결정하는 그런 패러다임 혹은 스펙트럼하고 달리 지금은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루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것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인과관계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손대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뭐 우리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는,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게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복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정말로 아주 단순하게 이원론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식하게 보는 게 이원론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 과격하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과격해요.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와, 내 좋네, 내 새끼 하고 이렇게 싸매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원론적 맞아요. 그런데 그 이원론이라는 게 우리처럼 속이 좁게 이원론이 아니라, 속이 좁다는 거는 내 편은 아닌 것은 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속 좁은 건데, 하나님의 이원론은 하나님 품 안에서 반응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품 밖에서 반응하지 아니한 사람들조차 그들을 품으려고, 그들에 대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다 주시기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지옥 가!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사람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에 처음에는 단순하게 믿잖아요.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정말 미스테리라, 너무 신비한 거라. 그런 거 있잖아요. 깊이가 끝이 없어. 높이가 끝이 없어. 너비가 끝이 없어. 길이가 끝이 없어. 근데 이 길이와 너비, 높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들어가면요, 그 말씀의 바운더리가 얼마나 넓은지 놀래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사는 게 좁은 길처럼 보여요. 협착하게 보여서, 와, 교회 다니니까 답답해. 아이고, 그 믿음, 좋다는 거, 그거 힘들지 않나 하는데, 누구든지 그 좁게 협착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만 딱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뒹굴어도 여러분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자유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모세가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은 있죠. 살아가는 삶의 길이 넓은 것 같은데 좁잖아요. 실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 있죠. 편안하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뭐 놀러도 다니고, 오늘 같은 날 그냥 놀러도 다니고 뭐 하는 거 사실 편안하게 보이죠. 근데 그게 편안한가요?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 가정이 편안한가? 아니면 인생의 시간들이 편안한가? 아니면 과거에 대한 추억이 편안한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편안한가? 아니면 내세에 대한 기대가 편안한가? 편안한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런 주일에, 이런 휴일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거기다가 밥도 먹고, 거기다가 공부도 하고, 거기다가 사람 만나 이야기하고, 사람 만나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게 이 힘든 것 같지만은, 요 말씀, 이 바운더리 안에만 들어오면은 인생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있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남고 하는 말이 뭐랍니까? 인생 별거 있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 나라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인생 무상,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래요. 성도님도 인생 별거 없으면 살아서 뭐합니까? 그 인생 무상, 이 무상이란 말이 이 특이한 말이에요. 없을 무자예요. 그 일상아 뭐 법상 뭐 그 상자가 무슨 상자입니까? 항상상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항상 할 때 그 상 하는데 알고 보면 이게요. 인생에 일관성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뭔가 가는 게 없고 이게요.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혼란, 공허, 허감 이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은 헛되다 그러죠. 뭐 인생이 뭐 고해와 같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길이 있다 그래요.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요. 씨를 심었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 그래요. 모세가 그 40살 때 그때 왕자였죠. 그때 이 일을 하지 않고 미디안에 그 양치기 하면서 부르심을 받았죠. 나이가 80이에요. 80살에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에 80살 넘은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때 80살이나 지금 80살이나 똑같아요. 그 모세가 살아보니 인생이 무상이라. 그럼 인생 무상을 느낄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보여주신 거라. 그게 인생 무상을 생각하고 인생이 뭘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에요. 그럴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모세가 뭘 느꼈겠어요?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타지 않는 불꽃 같은 그런 어떤 향상성 혹은 진리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세는 반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에 철없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할 줄 모르고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야, 참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인생 별거 없네. 근데 이 말씀에 진리가 있고 이 말씀이 인생의 길이다 라고 느낀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 뭔가 반응을 하게 되죠. 인생을 그 반응을 하게 되죠. 모세가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반응할 줄 모르고 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 무상을 가진 사람은 그래, 이 인생 무상에서 벗어나 뭔가를 찾자는 겁니다. 뭔가 쥐자는 겁니다. 인생 주려고 쥐어봐야 아무것도 없고 이 몸뚱이조차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무상에서 내가 죽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내가 쥐지 않아도 다 가질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사절을 보면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다 기록했답니다. 여기 어르신들 70이 넘어 8이 넘어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만 늙어서만 말씀이 기억 안 난다 하고 그냥 기억 안 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냥 막 듣고만 있죠. 8이 넘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남긴 게 모세 오경입니다. 이 늙은이가 쓴 글이 모세 오경입니다.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찍으려고 했던 이 8의 늙은이가 쓴 글. 이게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세의 파토스가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냥 막 장난스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70일의 장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대요. 말하자면 여기 아멘 한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젊은 사람들을 시켜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제 제물을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소를 잡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고기를 잘라가지고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본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요. 소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소 피의 반은 양푼에 받는데, 양푼이 됐겠죠. 그 피를 이제 양푼에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 불을 태우고, 그리고 반은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백성들이 아멘, 조명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피를 한 푼이, 또 한 양푼이 확 뿌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백성들이 그 피에 다 묻히고, 또 한 양푼이 여기에 또 확 뿌리고, 또 한 양푼이 또 확 뿌리고, 그러고는 모세가 하는 말이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알고 보니까 피의 언약식인 거라. 언약의 피라니까 뭐 생각나는 말씀 있죠? 언약의 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찬 생각나죠?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내 피다 마셔라.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포도주 말고 떡을 이제 떼시면서 이제 내 살이다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 언약의 피의 그림자가 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뿌리 이 소피가 온전하겠어요? 예수님 흘리신 피가 온전하겠어요? 예. 구약의 모세의 이 언약의 피, 언약식보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며 피를 이렇게 마셔라 하시 이 언약식이 훨씬 온전해요.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더 온전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최후 만찬 때 내 피다 마셔라 할 때 아직 본인은 안 죽으셨지만 자신의 그 죽음을 아시는 거라. 그러니 이 피를 이렇게 돌릴 때에 자기의 진짜 피라고 돌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걸고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는 그거는 죽기 전에 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나 전부 그 말씀이 피 뿌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가 전하고 여러분이 듣지만 우리가 읽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피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이 피 뿌림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적시는 거라. 아멘,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언약식이 체결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반응만 남았어요. 이 예배가 정말 언약식이라면 하나님 어디 계시노? 묻지를 마세요. 여기 계십니다. 여기에 이 말씀과 함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귀천을 울리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다 이 공간에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멘하고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모든 걸 작정해 놓으시고 시간 가운데에 그 시간에 맞게 늦지 않게 혹은 빠르지 않게 적절하게 우리를 몰고 가시는데 그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멘 알겠습니다 하면은 가야 할 곳에 가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모세와 아론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망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환상적이죠. 근데 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하늘 위에 뭐 청옥이 있고 뭐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눈을 감으나 뜨나 그냥 생각이 들어서 직접 본 것처럼 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청옥, 뭐 보석과 같은 이런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진짜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프시겠노? 그리고 얼마나 섭섭하시겠노?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시겠노? 그런 게 느껴지고, 그리고 제게 주신 말씀이 그 피 같은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 흘리신 피다. 그렇게 믿어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듣고서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옛날 그 피제사 들의 이유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죠. 그 말씀에 대해 아멘하면 첫째 일어나는 사건이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내 죄를 하나하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을지라도 죄 덩어리, 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 항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죄 전체를 하나로 보고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진짜 사건이에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하는 순간에 말씀이 우리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그 용토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노? 라고 물으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 너희가 누구냐 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당. 늙은이나 젊은이가 좋아하는 천국, 천당. 그 천당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지라도 야간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그 저유만찬 때 그 피와 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 했냐? 야, 내 피다. 마셔라. 그래요. 야, 내 살이다. 먹어라. 그래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피와 살을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라 그래요. 성경은 온통 먹고 마시는 이야기인 거 아시죠? 에덴 동산 만드셔놓고는 다 먹어라 그랬어요. 오병이어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니까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마지막 완성인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도 먹고 마시는 나라예요. 계절마다 다른 열매들에 맺혀서 우리를 먹이게 하는,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은 입고 사는 집, 그리고 살아가는 일, 자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부디 말씀에 반응을 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들의 이 삶이 인생 무상이 아니고 살면 살수록 인생이 열매를 맺어 좋다. 그 농부가 그 한 해 농사 짓고 포도가 이렇게 열린 거 보고 혹은 이 벼가 누렇게 익은 거 보고 보기만 봐도 좋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늙어서만 아니라 때마다 좋네. 정말 인생 너무 좋네. 행복하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인생 너무 좋네. 속에서부터 그냥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우리 합심해서 진실로 기도합시다.